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예. 아, 오늘 그 설교 타이틀이 불평하는 것이 잘못입니까라는 타이틀을 줬는데요. 원래 풀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불평하게 하는 것이 잘못이지. 원래 그게 타이틀인데요. 제가 줄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 예배를 앞둬서 맞이해서 오늘은 불평에 대해서 complain, grumbling, 원망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음에 금주 주일에는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은 수지 맞았어요. 1+1을 받으시는 거예요. 1+1. 네, 주일 오신 분들은 이것이 못 받는 거예요. 그냥 1만 받지 플러스가 없어요. +1이. 그래서 오늘 말씀과 주일 말씀과 이렇게 같이 동행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불평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죠. 정당하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불평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것은 정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 불평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음식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또한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리고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내 불평은 들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불평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공통적인 심리적인 마음입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불평하는 것이 죄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죄라면 왜 그것이 죄인가? 라는 두 질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하는 것이 죄인가? 우리 본문에 보시면 8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으로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음행하다가.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은 그들 가운데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말세에 대한 경고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의 경고. 세 가지 경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망, 음행, sexual immorality, 음행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testing, 하나님을 testing God. 세 번째는 원망, grumbling, complaining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음행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과 또한 원망하는 것을 동급으로 놨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왜 보통 사람들이 음행이 나쁩니까? 죄입니까? 하면 다 손을 안 들 사람이 없어요. 다 들어요. 그러나 불평과 grumbling 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렇다면 불평하는 것이 왜 죄인가라고 한번 묻겠습니다. 한국말은 원망이라고 불평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는 grumbling, complaining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원어 헬라어는 고지소라는 단어예요. 고지소. 그건 무슨 뜻일까?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난이겠죠. 불평이죠. 낮은 소리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은밀히 사람끼리 속삭이는 것입니다.
불만스럽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깃소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 있을 때에 얘기하는 것이 왜 죄인가? 첫 번째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것을 매장시킨다. 선한 것을 매장시킨다. Drowns out the good. 우리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동쪽에서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물이 벽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 위에 바다를 건너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불평하는 사람은 자신이 불평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왕이 놔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솔직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 드물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신 적 있으세요? 체험한 적 있으세요? 뭐 내가 암에서 암투병 4기에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줬다. 그럼 뭐의 홍해를 가르는 역사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인생에서 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여기서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기적의 기적, 놀라운 일, 진짜 평생에 한 사람이 볼 수 없는 기적들을 목격했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 나가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또 고기가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또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또 결국은 하나님께 직접 불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40일 동안 뺑뺑이 했죠. 뺑뺑이 40일 동안.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가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이 매장당한다, 파묻힌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나쁜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종이에서 좋은 일을 기록할 수 있어요. 또한 다른 한면에 또 안 좋은 일을 기록할 수 있어요. 포인트는 내가 불평과 불만 가운데는 이 좋은 일들을 이게 다 덮어져 매장돼 파묻히게 된다. 마치 내 인생에서 아무 좋은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는데 기적적인 걸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인생이 너무 불만스러운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돌아가겠다. 내가 노예 생활한 게 더 좋았다 라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다를까요? 글쎄요. 첫 번째 포인트는 내 불평은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매장시킨다. 마치 없는 것 같이 만든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빛을 어둡게 한다. Dims the light. 빛을 어둡게 한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을 불평이나 분쟁 없이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흠없고 순결한 사람들이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책망을 받은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평이나 분쟁 없이 모든 일, everything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의 빛은 어떻게 됩니까? 내 불평 때문에 흐리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이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으세요? 네,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을 켰는데 딤하게 하고 더 밝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왼쪽으로 돌리면 어두워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밝아지고, 내가 불평할 때마다 그 조명을 어둡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영혼에 있는 빛이 어두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빛이 무엇일까? 나의 선한 것이죠. 나의 하나님 주신 지혜이죠. 나에 있는 사랑이죠. 내 마음에 있는 친절이죠. 이것들이 어두워지고 있다, 어둡게 한다. 내가 불만할 때마다 나는 그것을 어둡게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느 세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뒤틀리고 타락한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평하는 나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평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에 인식했든 못했든 많은 불평 불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차피 불평하는 세대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더 불평한다고 하면 한 명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세상이 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 세상에 좋은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더 불평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덜 불평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되겠죠. 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불평할 때마다 내가 내 영혼 가운데 계속 어둡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불평할 때마다 나의 선한 것이 다 가려진다, 파묻히게 된다, 마치 내가 선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 두 번째는 내 안에 영혼 가운데 빛이 있는데 계속 그 빛 가운데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다. Denounces God.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난한 것과 같다. 민수기 1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더 나를 업신여겼느냐. 내가 그 많은 표적들을 저를 가운데 보여주겠는데로 저들이 얼마나 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는 것은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를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직접 얼굴되고 내가 더 지혜롭다, 내 계획이 더 낫다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불평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죠?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도 변합니다. 그렇죠? 얼굴도 변해요. 또 얼굴이 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바뀝니다.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불평하는 사람, 투덜이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죠. 관계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진짜 어려움이 있는데 말을 못하냐 그러면 늘 웃고 다녀야 되냐, 늘 할렐루야 하면서 다녀야 되냐. 그런데 이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영어는 불만, 원망이 grumbling인데요. 다른 옵션을 하면 어떨까? groaning, 탄식을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듭니다. grumbling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인생이 다 소용없다는 마음이에요. 인생이 다 나쁘다. 나는 이것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왜 인생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groaning, 탄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차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면에서 종이 한 짝 차일 수도 있지만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가운데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grumbling-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 groaning-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한 것 같이 grumbling 하지 않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려움이 되면 하나님이 나가서 groaning 하십시오. 탄식하십시오. 하나님과 그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하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탄식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가 grumbling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성도 홍콩은일교회 성도님이 아니라 우리가 groaning하는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